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잘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만 혼자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구원을 받자는 죄인들은 죄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에 있다는 이야기는 육체를 의지하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명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 이제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육체를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이끌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 것을 믿는 것, 그 자체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다른 각도로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으로 말하는 게 신자라고 이야기하죠. 신자. 이런 사람을 그 믿음을 뭘로 여긴다 하느냐면 성경에는 의로 여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믿은 거지요. 말씀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 없다 그것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실을 믿었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다 포화 이제 쪼라고 다 떼고 나서 딱 한 가지 우리가 믿은 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멸망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뭐냐면 우리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 이해가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줘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근본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다시 이제 어떻게 사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됐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 가시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믿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결국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동진이가 이제 군대, 우리 유동재 형제 이제 군대를 27일 날 간다 그랬죠. 27일 날. 또 오늘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야 돼요.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이제 보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물론 이제 제 아들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는 의정부 306 보충대로 다 갔네요. 보니까 우리 아들도 306 보충대 가고 우리 강기님 우리
영수 오늘 또 영수 안 왔네. 우리 아들이 오면 영수 안 오고 영수 오면 아들이 안 오고 무슨 뭐 둘이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참 지금 벌써 이제 4번 그러는 거예요. 4번. 근데 이제 처음 딱 휴가 가서 왔는데 막 살이 두룩두룩 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 한 몸무게가 70kg 가까이 된 것 같아. 지금 58kg인데 그때는 한 70kg 해가지고 막 살이 뻑 떠가지고 웬 돼지가 왔나. 아주 사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왔던데. 근데 여러분 군대 가면은 누굴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군대 안 가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가지 마요. 왜냐면 가면은 군대가 요즘 안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막 거의 하루에 1명 꼴 이상 죽는데요. 군대에. 그래가지고 너무 군대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 아무튼 가지 마요.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해서 좀 빠져봐요 한번. 근데 이제 군대에 가면은 거의 누구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데 다 이렇게 이제 보내고 하는데 뭐 유목균 형제나 저나 백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그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 군대를 어떻게 하면 진짜 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키고 보호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지내는 것도 누구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래도 굶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누구의 능력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가 현재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아니해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셔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삶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의 목적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자신을 버리라.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예전에 지금도 좀 교만하지만 예전에는 엄청 교만했어요. 엄청. 누가 저를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걷는 폼이 교만하다 그러더라고. 걷는 폼조차도. 근데 저 그 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 어떤 그 선교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선교 학생. 뭐 장아무것이라는 선교 학생이 있었는데 장아무것이. 근데 그 형제 딱 보니까 교만이 넘치더라고. 선교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교만이 줄줄 넘치는 걸 제가 봤어요. 와, 참 진짜 교만이 그냥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이제 넘치는 거 여러분 알아요? 막 교만이 철철 넘쳐가지고 밖으로 막 새어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봤어. 근데 제가 또 선교학교 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봤는데 또 그렇게 봤다 그러더라고. 몇몇 사람들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제가 교만할 때는 말을 못 해주고
교만이 좀 꺾여가지고 좀 이렇게 수그러드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그때 해주더라고요. 아, 그때 뒤에서 보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진짜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직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주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아, 내가 이 아이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좀 역사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일을 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일을 똑같이 해요. 그냥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역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그 다음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꺾어주는 작업을 하나님은 평생 하셔요. 평생.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면 나오는 것이 결국 이런 악한 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데마. 그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여 아무튼 어디로 갔지요? 아, 제가 그걸 외워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제 바울을 버리고 딴 데로 갔어요. 근데 그 데마가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데마가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도 그 데마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동역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데마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 제가 오늘 설교하는 주제로 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자신을 믿는 마음을 그게 이제 포기되는 마음이 할례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요? 혜진이 자매 기억나 안 나? 안 나는 것 같아. 웃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지금 한 6, 7번 설교를 계속 했어요, 지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이런 거 보니까 제 이 설교가 참 능력이 안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교만했던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한다? 끊쳐진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양의 고기를 먹을 때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스라엘 그 행사 중에 같이 참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번은, 근데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정식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중 가운데 이제 일원으로서의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래서 내가 봤어. 내가 분명히 알아. 하면서 자기 그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할례 없는 백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똑같이 일을 하지만 주님은 계속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벗어나게 하려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일을 하셨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물론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셨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막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저를 막 격동을 시키는데 15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격동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오자마자 싸웠어요. 결혼하자마자 딱 3개월이 좋았는지 2개월 좋았는지 1개월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순진하지 아십니까? 퓨어 우먼이에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누구 말을 듣고는 막 싸워줘요. 저를 이제 병키하려고. 근데 성교에 나올 때까지 2002년까지 제가 1989년도에 결혼했는데 89년도에 결혼했는데 2002년 나올 때까지 싸웠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1년 더 싸웠어요. 2003년까지 겨우 계속 싸웠어요. 아무튼 주님은 이제 멀리 있는 거 갖다가 사용 안 차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맥가이버 아시죠, 여러분? 맥가이버 모르지 너희들은. 맥가이버 모르면 이제 대화가 안 돼. 맥가이버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물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훌륭한 이제 그 문제 해결사인데, 근데 그 사람은 뭐 물건은 뭐 해결할 때 막 비행기 타고 멀리 안 가잖아요. 그 옆에 있는 돌이지 뭐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지푸라기나 이제 그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환경, 이 주변에 이렇게 그 주변 것들을 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부 간에 이제 그런 일이 아주 좀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뭐 가까이 계속 붙이고 사는 사람이 이제 부부니까 부부를 통해서 그 일을 참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안 되면 주님이 막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막 주님이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잘 못 깨달지요. 저는 이제 무작정 잘해보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던히 잘해보려고 하지요. 그죠, 여러분? 율법도 잘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잘못하면 얼른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잘못된 거 해가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할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네 모습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 어때요? 그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 뭐 올바르게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못 깨달고는 이제 진짜 잘해보려고. 제가 이제 의정부에 이제 처음 갈 때가 생각이 나요. 의정부에 이제 제가 무창포에 이제 교회, 무창포 여러분 알죠? 전 충남 보령에 무창포 해수욕장 있잖아요. 모세의 기적이 있는 무창포 해수욕장. 제가 거기에 이제 몇 년 살았어요. 근데 뭐 그 바다 가서 수영한 것은 딱 한 번. 그것도 외부에서 손님들 와가지고 한 번 했지, 그 바다에서 수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의정부로 이제 발령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발령받아서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의정부에 있는 김성봉 형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왔어. 왜냐면 이제 그 내려올 때 이제 거기 사역자 이제 싣고 내려오고, 그다음 저를 이제 태우고 이제 가려고 왔는데,
그 차 타고 이제 딱 오면서 이제 어디를 지나치냐면 여기 하남 톨게이트 있잖아요. 하남 톨게이트 딱 지나가면 여기는 서울입니다라는 그 표지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고 계셔? 여기는 서울입니다 하고 그 딱 그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느냐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다 이 말이지. 제가 지금까지는 전부 계속 어디서 돌았어요? 서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지방에서 이제 빌빌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서울에 입성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은 아니고 이제 서울 넘어서 서울 지나서 이제 서울을 지나쳐서 입성을 한 건데 그래도 이제 마음에서는 그게 다 어디예요? 서울로 치는 거지. 경기도 사람 여기 의정부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절대로 경기도 사람이라고 생각 않고 자기는 수도권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 이제 팍 지나칠 때 무슨 마음이 딱 들었느냐. 아, 여기 서울이구나. 그 다음에 의정부 교회가 그때 한 5, 60명 됐으니까 이제는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뭐 형제자매들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뭐 있어봤자 다 노인네들이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내가 주의 일을 못한 건 아니지만 이제 서울에 와서 진짜 마음껏 내 능력을 펼쳐 보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제 그 서울입니다라는 표지판이 보일 때 그 마음을 딱 가졌어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 가시죠? 예?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예? 뭔가 지금 내가 기회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기회만 딱 오면은 이제 내가 뭔가 한번 그냥 크게 내 속에 있는 능력 내 속에 있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그 썬파워 그걸 한번 팍 펼쳐 보일 거라는 그 마음이 이제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인정해 주진 않았지만 내 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거 딱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어느 때냐면 그때가 이제 가장 교만할 때 알겠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제 저는 진짜 제가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고생했는 줄을 몰랐어요. 예? 진짜 그렇게 막 어려움을 뒤에서 회개가 됐어요. 아, 나 진짜 내가 너무 무심했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한테 이야기해라. 뭐 공부를 하건 뭐라 나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이렇게 같이 헤쳐나가자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한테 이야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물론 뭐 공부가 안 되는 건 알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회개가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 왔어요? 결국 교만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말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과학을 전교 1위 했어요. 아니 그 반에서 1등 점수가 가장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이 야 너 우리 반 아이들한테 과학을 가르쳐라고 해가지고 영어는 딴 애가 가르치고요. 과학을 과학 맞지? 과학을 우리 딸이 앞에 수업 뭐예요? 정규 수업하기 전에 이제 그 공부 시간 있잖아요. 자율학습 시간. 그때 이제 1시간씩 과학을 가르쳤어요. 막 가르쳤는데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막 아이들이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아. 보진 않았지만 너무 잘 가르친다고. 왜냐면 전교 1등보다 과학을 더 잘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과학을 쫙쫙 칠판에다 써가면서 이렇게 막 가르쳤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교만이 쏙 들어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의 학교를 왜 다녀야 되냐. 나는 학교 필요 없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여러분들도. 네?
마음에 그 교만이 넘칠 때, 그때가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악의 이제 구렁텅이 속에 넣어가지고 뭐 할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고난 속에 넣을 때예요. 그 교만이 마음에 이제 올라올 때. 아무튼 저도 이제 그때 의정부 올라올 때 그 마음 딱 가졌는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해서 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주고 애매한 일들을 당하게 하고 많은 일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어려운데 마음 중심에서는 막 꿋꿋한 그 무엇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게 형편이 좀 좋아지는 어떤 이제 형편으로 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살아 움직여가지고 막 들쳐나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이제 제가 그때 장면을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제가 그때 차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뒤에 짐에다는 이불하고 좀 뭐 옷까지 몇 개 이렇게 이제 싣고 김우성봉 이제 있고 제가 그 옆에 탔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은 뒤에 이제 타가지고 그때 아마 졸았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분명히. 저기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그 서울 여기는 서울입니다 하고 딱 서 있을 때 이제 그 간판이 보일 때 그 마음 가졌던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때 하나님도 생생하실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해가지고 아무튼 엄청난 이제 고난 속에 넣었죠. 여러분, 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 타락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은 결국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반하여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추악, 탐욕, 더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생각으로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이것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이게 이제 마음에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면 이런 육체의 일들이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래했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어린아이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그 교회는 여전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신의 재능을 믿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결국 음행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지요. 결국 그 속에서 주님이 일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지요. 여러분, 한 개인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악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악이 있었는데 주변이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악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악을 저지르면
대번에 비난이 오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의 그 빗발치는 욕이 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이러면 죄가 용납이 되고 죄가 오히려 권장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도록 되는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이것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장 큰 욕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아주 막 더러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저도 이야기하자면 할 수 있는데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짜 막 더럽고 음행한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세상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IQ를 믿지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지요.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믿지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의지하지요. 그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 그러한 죄악된 삶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사람들, 박옥수 목사나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그런 줄 압니까? 뭐가 문제가 막 크게 어떤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이런 상태로 타락해서 된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는 건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그런 데는 누구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한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그 기쁨의 성교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지,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이 존재하는지,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는 종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은 누구를 믿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함.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면 저쪽에 대학교 가면 많이 있어요. 멘사 그룹 같은 거 있잖아요. 멘사 그룹. 멘사 알죠, 여러분? IQ 150 이상 된 그룹들. 거기 가면 똑똑한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여기에 왔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거든 여러분들의 지혜를 말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이야기하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사람을 쫓으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쫓으려면 기쁨의 성교에 가십시오. 거기 가면 사람 쫓는다 아주 그냥 거기 아주 그냥 아무튼 전화하면 말끝마다 항상 목사님 아무튼 전화하면 항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맞습니다, 목사님. 아무튼 거기 목사님 소리가 그냥 입에서 이런 바우스 목사랑 통화하면 항상 그렇게 해야 하네요. 예? 그 말이 끊이질 않아요. 사람을 쫓아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는 신앙이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해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해봤는데 잘 돼요? 실패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쪽쪽 여러분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지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본능을 쫓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면 울어버리죠. 근데 어른들은 배고프면 웁니까? 배고프면 울진 않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죠. 언제 먹을 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죠. 어린아이들은 욕구를 그냥 쫓아서 생활을 해요. 욕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연인이죠. 자연인, 원신.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원신, 욕구와 본능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감각에 의해서만 그냥 살아요. 내가 아프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장한 사람은요, 그 감각에 의해서 살지 않아요. 내 감이 좋아. 감이 좋아서 내가 이번에 뭐가 될 것 같아. 그거 여러분 원신이 알겠습니까? 원신. 그 다음에 본능이나 감각이나 욕구,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그 감각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배우지요.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면 이제는 내 욕구보다는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제는 내 감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장성해서 이제는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날씨의 영향을 받는 이 성장한 장성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비 온다고 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 그러니까 오늘 뭐 날씨가 어떻다고 약속이 있는데 가기 싫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예? 날씨의 영향을 받고 오늘 눈 오니까 교회 안 가. 오늘 비 오니까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성한 사람이에요. 저 날씨 영향 안 받아요. 날씨. 그냥 딱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날씨나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정해진 그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야 될 일도 그냥 날씨나 어떤 오늘 뭐 누구한테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마음이 꼴꼴해가지고 그거 안 해보려 하고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지,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어요.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비가 올 것에 대하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그리고 그렇게 큰 비가 올 것도 생각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를 예비했지요. 여러분 자신의 감각을 의지한 겁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경험을 의지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예비.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쳤다 그랬겠죠. 여러분 수많은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방주를 예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자신을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을 믿는 사람이면 절대로 못하죠. 절대로.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인도해서 내가 장차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인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갈 거라는 그 목적지를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정해주지 않고 그냥 인도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잔고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하루 먹는 그런 원시인도 아니고 우리 지금 가만히 보면 1970년대에 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유영균이 그래 안 그래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유영균 이야기. 통장에 돈이 없어. 여기서 이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지 뭐. 그럼 앞에 무슨 뭘 해놨느냐?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죠. 도미니카 가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가기 힘들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주님은 이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엇으로 거절했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 여러분, 저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이 모세가 하마터면 애굽의 바로가 될 뻔했다는 그런 설도 있죠. 하마터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굉장히 신뢰하고 모세에게 왕위를 넘겨줄 만한 그런 어떤 조건들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돼 있는 것처럼 그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지. 우리 같으면. 그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걸 거절한다는 게 이게 쉬워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면, 이집트면은 전 세계에 지금 현재로 미국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집트는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이집트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한 나라니까. 근데 거기에 왕이 된다는 것,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더 큰 것을 그는 보았거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이런 선택을 할 리가.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세상이 주지보다는 놀라운 영광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장자매님 졸려요? 네. 졸아요. 푹 주무세요. 옆에 현우가 보고 있으니까 푹 주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 13절, 8장 13절. 뭐라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거 믿어지면 육신대로 못 살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수많은 사람이 봐도 이걸 못 믿으니까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지해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선택을 하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일을 생각을 해서 땅의 일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고난을 많이 받았지요. 육신대로 살아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내가 재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딱딱딱 해가지고 최상의 결과가 올 거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나를 파멸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저는 다행히 중매를 해가지고 그런 결정은 안 해봤지만 연애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후회 많지요? 예? 이런 이야기는 이제 부부싸움 일어날까봐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예? 우리 가영님 그래야 안 그래요?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인터뷰 할 때는 내가 다시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고 누구하고 산다 그래요. 내가 다시 이 사람을 선택할 거라 말은 그러지만 실상은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예수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는 거지. 보면은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옳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 능력껏, 우리 힘껏 살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맺은 건 사망밖에 없었죠.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를 않았죠. 그 다음에 8장 5절에 보시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육신의 생각. 7절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 그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로 여겨요?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시면 이 지구가 이렇게,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 좀씩 겁날 때 있어요, 없어요? 막 급발진 같은 거 있을까 겁나는 경우 있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순천 갔다 오면서 좀 겁이 좀 났는데 제 차는 좋거든요. 이게 거의 기계식이어가지고 전자식이 아니죠. 거의 기계식이어가지고 크게 이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우리 이제 강계님 차 타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요. 딱 버튼을 누르면 100으로 갈 수 있도록 딱 조정이 되더라고.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 차에도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저는 제 차만 없는 줄 알았더만 여러분들 차에도 있구나.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랬어요.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전자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자. 그래서 그런 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불안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살 때 여러분 기계식으로 사요. 그런 거 없이. 왜냐면 여러분 인간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못될 수 있으니까 급발진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막 왕 하고 막 가서 막 가로수 들어막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그래서 놀이동산 가서 그런 거 안 타요. 왜냐면 잘못될까 봐. 얼마 전에 롯데월드 그것도 멈춰섰죠, 여러분. 상공 60m에서 멈춰서가지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는 그게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제 그 기본에서 벗어나가지고 아주 생명을 경시 여기니까 그런 거 준비 더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번지점프 하는데 발에다가 이거 걸지도 않고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죽진 않은 것 같더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결국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아는 건 뭐냐면 사람은 믿을 게 없다. 알겠어요?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 나도. 어떤 집에 가면 가스불 껐나요? 하고 이제 앞에다 현관에다 그거 써붙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믿질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이제 써놓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신뢰가 가는데, 아이고, 뭐, 확실해. 나는 뭐, 틀림없어.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근처에도 가지 마요. 그런 사람은 왜냐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0.0000000000 해가지고 막 계속 돌아서 끝에 일자만 붙어도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 차이 나면 저쪽 100m, 1000m, 1000m, 막 1억 m, 막 그렇게 이제 가면은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이 우주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차이가 아주 적은 차이가 있기만 해도 이 우주는 어때요? 그냥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생각해 보는데, 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예? 여러분, 이 여러분 몸 이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지요? 참 잘 만들어졌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 만들어진 걸 지금 누가 다 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다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거 눈에 이거 나식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우리 야가 아니고 다른 애. 우리 다영이 자꾸 핍박하지 마요. 근데 그때 저는 절대로 못하겠어요.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 몸에다가 손 대는 순간 이 몸은 잘못된다. 인간이, 그러니까 안과 의사들은 진우는 나색 안 한다잖아요. 예? 남의 눈만 해주고. 그 완전 나쁜 놈들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진우부터 하고 남의 눈 해줘야 되는데 자기 눈은 안 한대. 그래서 저는 철칙이 뭐냐면 이 몸에는 절대 손대지 말자. 예? 물론 이제 생명에 위협이 됐을 때는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손대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몸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왜? 하나님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완벽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장래, 너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데 한량 없고 진짜 형편없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믿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증오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망의 몸, 내가 이 능력도 없고 진짜 형편없는 내 자신을 믿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미워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하며 내가 진짜 이렇게 참 미련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일이 현저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음란,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좀 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것들입니다. 육체를 의지함으로, 육체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건 속에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분쟁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말씀을 따라서 딱 쪼개서 버려버릴 뿐이지 그 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육체의 일, 여러분 이게 마음에 있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마음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돈을 사랑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돈깨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가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을 자꾸 훔쳐갔지요. 훔쳐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전혀 변화가 안 됐어요. 여전히 돈을 사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여자를 보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 이걸 왜 허비하느냐?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헌금함에다 넣으라는 거지. 그러면 누가 가져갈 테니까? 자기가 가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돈 주면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이 점점 구체화돼요. 구체화되면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육체의 욕심을 틈타가지고 마귀 속에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건 마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그런 악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런 부스러기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안 생겨요? 예? 생기게 돼요. 그 말 이해 가죠, 여러분? 여러분, 박옥수 목사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돈 벌 일들이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이 보이잖아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줘요.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마음의 욕심과 더불어서 생각을 넣어줬고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벌려야 안 벌려요? 일을 벌리게 되지.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마음에서 아멘하고 선택을 하는 순간 누구를 팔았습니까? 예수를 팔았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타락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잘 나갈 때 그 모든 환경들이 조성이 되니까 그 환경 속에서 그 육체의 일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전부 다 타락해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 한 번이라도 포기가 되잖아요. 내 자신이 포기가 되면 그 부분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상한 갈 때, 아니 꺾인 갈 때 여러분 이게 꺾여도 이렇게 피면은 어느 정도 힘이 지탱이 되지요. 근데 거기다 힘을 무리하게 주면 다시 꺾여 안 꺾여요? 꺾여가지고 내 손을 상하게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육신이 한 번이라도 부인되거나 포기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어리석고 우둔하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멸망이라는 사실들이 한 번이라도 꺾여진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또 그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어떤 태도들 또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또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 아무도 당신의 말씀 앞에 높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굳은 마음 또 강팍한 마음을 제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